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간 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 생활이 체험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으로 제자들은 말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모범적인 기도의 형식 등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성도가 배워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천국의 언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보다 먼저 말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은 인간 생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뜻을 명쾌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화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자국어는 물론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이렇듯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심인 것처럼 과연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도 이처럼 열심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일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초신자를 넘어서 교회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시키면 입도 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팎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청산유수로 말하며 너무나도 박학다식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기도를 할 때에는 유구무원이 됩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천국의 언어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언어는 언어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통을 하려면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것 못지않은 노력과 정성이 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참으로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지고하셔서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워할 만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아버지와 같은 다정함을 느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아람어인 아빠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실상 아버지라는 말보다 우리말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 떨던 하나님을 향하여 친히 아바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친밀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 아빠에게는 필요한 것을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또 일상 중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도록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또 잘못을 범할 때에도 아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이나 어미로운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친근하고 다정한 아빠로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라 하면 심장이 떨려서 못한다고 사양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도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정하고 사랑 많은 아빠와 이야기하며 심장이 떨릴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바, 곧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3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첫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관한 기도라면 이 두 번째 부분은 땅 위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땅 위의 문제와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 위의 것을 구하되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동시에 날마다 구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외의 것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양식을 구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영어로 옮기자면 데일리 브레이드라는 말로써 매일에 필요한 양의 빵을 의미합니다. 즉 매일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매일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풍성하게 구하여 곳간에 풍성히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면 더 여유롭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모두 공급하실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한량이 없으신 분으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 누림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가 불러지자 곧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땅의 것들을 구하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능히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내 곁에 계시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여 받게 되어도 우리는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며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어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옛날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내리심으로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순례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에 걸쳐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는 한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처럼
기도 응답에 매우 인색한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친구의 간청을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은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 때문에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그가 떡을 내어주는 것 역시 우정보다는 집요한 친구의 부탁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벌써 그 원하는 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시는 것은 물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성도의 인내를 시험하고 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수록 더욱 열심으로 강청하듯 기도해야만 합니다. 즉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도외시하고 엉뚱한 곳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응답받는 비결을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기도한다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는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며,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쉽게 응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들으실 만큼 귀가 어두운 분도 아니며, 당신의 백성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추위를 참으며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성도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 응답이 실제될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정한 때에 지체 없이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내를 풍성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 성장이라는 더 큰 열매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주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을 보아도 본문의 성령이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기하였으며 마태는 성령을 좋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큼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말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던 기억들이 수북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하는 이는 누구든지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이 기록한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것이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최상의 응답으로 주시는 성령은 그러한 무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란 긍정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질병과 같이 부정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 속에서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알아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언제나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항상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